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아주 굉장히 더우셨습니다. 이 무더위에 어떻게 다들 별거 없이 지내셨어요? 네. 오늘 보니까 금요일 뭐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정말. 다 오셨네요. 네. 네. 우리 김계식 장로님 가족만 안 오셨고 다른 분들은 다 오셨어요. 우리 현리교회는 국제교회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어디 거의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그죠 출타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자리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 안식일은 우리가 군 봉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박재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순서를 하시기로 했어요. 사실은 제가 셋째 안식일, 지난 안식일에 청년 하나가 우리 근인 하나가 자리를 빈다고 해서 목사님과 조정을 해서 하나씩 미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 밀어놓고 봤더니 또 얘기를 들어보니 내일 또 우리 청년 하나가 또 못 오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분만 있더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6월 우리가 뭐 그 다음 안식일 다음 안식일 6월 14일 15일 공식적으로 6월 셋째 안식일이 되고 시간은 이제 6월 첫째 안식일 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건강 전도회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14일 저녁 그다음에 15일 오전 건강 전도회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초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내일 날씨가 비가 오지 않습니까? 월요일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저녁에 보니까 날이 좀 흐려서 내일 우리가 전도지를 좀 초청장과 전도지를 좀 돌리는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우님들께서 이제 많이들 피곤하시니까 시간을 좀 짤막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 세미나를 오랜만에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귀었던 넉죽도 나눠주고 함께 사귀었던 모든 분들을 다 불러서 또 이웃 동네에 불러오시고 이 건강 전도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반응이 좀 좋은 구도자들을 몇 분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좀 안교 교과반 구도자반을 좀 해서 건강반 침대식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시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찬미를 안 불러도 되겠죠? 우리 찬미를 많이 불러서 우리 손장로님과 집사님, 박국재 집사님 환영합니다. 완전히 돌아오신 게 제일. 네. 아 정말 6개국을 다니셨다는데. 예? 6개국. 6개국을 다니셨어요. 아유. 그러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겠어요. 네. 어쨌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장로님 두 분이 집사님 두 분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아주 텅 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자리가 빠지면은 그게 그렇게 허전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이 다니엘서 4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다니엘서에는 이제 12장인데 다니엘서 4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적인 스토리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참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많이 들려주고 듣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은 어린이들에게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장입니다. 이 특별한 장이에요. 다니엘서 4장이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인데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서 4장이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네. 거기도 예언이 미쳐갖고 7대를 네. 저거 했는데 그 7대도 여호와 중에는 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예. 저거 하더라고요. 그죠. 네. 자, 여기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1일 1년으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죠. 성취된 것이니까 그거. 예. 이 그 당대의 예언이자 특별히 이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속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적 묵시적 해결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당대에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 4장이 정말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의 많은 장들 가운데서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예. 성경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이 썼지만 왕이요, 제사장, 목자, 농부, 어부 여러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썼지만 다니엘서 4장은 누가 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참 특별한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어요? 2장에 나타나. 다니엘서 1장에 한 번 나타나셨어요. 네. 1장에 한 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결과 뭐였다는 거예요? 네? 시험에서 이제 저거 한 다음 10배가 나. 예, 공부를 마쳤을 때 건강, 지혜, 총명 거기다가 그죠? 몽조를 깨달아가는 지혜까지 있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번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에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세계 역사의 미래 예언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뭐였어요?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다니엘서 2장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해요? 너의 왕이.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또 뭐 했어요? 금시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먹고 금시상을 만들어서 만세 왕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온 세상 사람을 그죠 이 자기네 나라 안에 모든 그 공무원들 다 불러다가 절을 시켰는데 안 하면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세 청년들이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야, 세 사람이 그냥 불에 슬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네 사람이 풀무불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기겁을 하고 놀래서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 느부갓네살 다시 한번 조서를 반포해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또 4장에 또 누가 나타나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제국들의 예언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한 사람 개인의 인생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느부갓네살은 참 행운하죠. 그렇죠. 한 사람이 일생에 거쳐서 하나님 한 번 보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분은 지금 하나님을 몇 번 만나는 거예요? 네. 야, 4번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기사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렸잖아요. 그저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도 뭘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요. 야,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봐도 뭐 할 것 같아요? 아무나 지금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 같은데 인간이 참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하는 말씀 그래요. 아이고, 한국에는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저 이렇게 완전한 개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은 모든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잘할 수 있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식습관이며 생활 방식이며 여러 가지가 뭐합니까? 고친다고 고치는데 잘 안 고쳐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다니엘서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기까지 서론을 한 다음에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 이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서 2장에는 왕이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을 얘기해주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꿈을 맞춰라, 꿈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지는 않고 꿈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다 박사들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뭘 못했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 후에 누가 불려왔냐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예. 여기를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다니엘 2장과 3장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했다. 근데 자기 신이 누구냐? 벨입니다. 벨. 그죠?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벨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에 얹혔을 뿐 아니라 자기도 뭐예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랬다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이 온전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쨌든 자기의 꿈을 이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땅의 가운데 한 큰 나무가 있는데 아주 높고 크게 자랐다 이거예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랐는데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이가 될 만하고 모든 들짐승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모든 육체를 가진 것이 거기서 먹이를 얻었다. 그런데 다니엘 4장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먼저 한 뭐가요?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근데 이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천사? 네, 천사라고 해석하는 게 낫죠. 예수님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천사? 천사. 천사를 해석하는 건 문맥상 아마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천사라고 하겠죠. 자,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천사도 뭐했다? 천사도 이 역할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역할을 수행했다.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을 그 아래서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들불 가운데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에 갖지 않으려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무를 베고 굴터기만 남겨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대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 했어요? 고민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충격에 휩싸이고 고민하면서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왕이여, 이 꿈은 당신의 원수들에게만 그렇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참 잘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분은 큰일 났습니다. 뭐 그죠? 큰일 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니엘이 당신의 원수들에게나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제 알았겠죠. 아, 이거 불길한 예언이구나.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 보신 그 큰 나무는 뭐예요?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크게 참되게 해가지고 온 땅에 이렇게 미치게 했는데 뭐였어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문제가 있다. 배워버리라.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7대를 7년 동안을 그렇게 야생에서 권세를 잃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일을 겪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보면 거기에 보면 1년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12달 1년 후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니엘이 왕에게 뭘 하냐? 당부를 하나 합니다. 왕이요, 아직도 뭐가 있으니까 그 말은 아니지만은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당신에게 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르니 왕이여 지금부터 뭐 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뭘 하라고 했냐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대하는 것이 개혁. 개혁인데 계획인데 구체적인 것이 여기 나오죠. 뭘 하라 그래요?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죄를 사하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죠. 잘안 됐나 봐요. 처음에는 됐죠. 된데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하나님이 왕에게 준 1년 동안 이런 것이 개선이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당부하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뭐합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냐. 그랬어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가장 뭐 할 때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의 생애에서 가장 번영할 때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생애를 이제 앞 전반기 7년 정도, 중반에도 한 10년 정도, 뒤에도 한 뭐 그 정도 되는데 이 세 개로 나누는데 전반기에는 엄청나게 전쟁을 했어요. 전국 전쟁을 해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이때가 뭐냐면 가장 라이벌이었던 남쪽의 애국을 멸망시킨 때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더 이상 바벨론의 적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뭘 하냐면 이제 안쪽으로 내치의 힘을 쏟으면서 굉장히 많은 건축과 이런 걸막 왕궁과 막 공중정원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에서 가장 이제 안정되고 번영하던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기 때도 바벨론이 전쟁을 많이 하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군사를 별로 동원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냐? 이 중기에 한 9년 10년 정도 이 기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보면 몇 년 동안 그랬었던 거예요? 7대. 7년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왕의 역사에서 7년 동안 가장 중간에 가장 왕성한 황금기에 7년 동안 뭘 못하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들판에 뭐가 되어 있은 거예요? 들판에 와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증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번영은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의 위험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잘 될 때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주께서는 때때로 세속적인 삶에서 번영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된다 싶을 때가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위기에 되고 또 여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 하시는 때냐면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뉴욕에 있는 신자들을 시험하여 그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다. 그분은 신중에 있는 것을 발전시키도록 어떤 이들에게 어느 정도 번영하도록 허락하셨다.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영적 생활에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인간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복종하고 있지 않는 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거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 않는 한 인간은 번영할 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다. 인간은 잘 될 때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교만해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제되는데 일이 잘 될 때에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또 교만을 또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 사람들이 교만할 때 그들이 올라가고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정말 심각한 타락으로 빠져들었을 때는 전부 뭐 했을 때냐? 교만하고 번영하고 평안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번영하고 평안하고 좀 걱정 없이 살만하다 이제는 아니면 정말 기도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잠시도 못 버티는 그런 힘든 시간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오늘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워낙 힘들다고 해서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읽어줬어요.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그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인데 그 기도 뭐 내용이 별거 없지만 성경에도 그죠? 역대상에 나왔어요. 하나님이여 나로 뭐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좀 굉장히 힘들게 태어난 것 같아요. 어쩌면 또 굉장히 힘들게 자라난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처럼 살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꿈과 야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지역을 넓혀라. 우리로 말하면 내 사업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인생에 참으로 많은 환난과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차라리 잘 돼서 뭐 하는 것보다는 잘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타락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힘들고 괴롭고 고난하고 그죠? 단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때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뭘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는 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좀 쉴 수 있겠다. 좀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부할 때도 뭐 하지 않는 사람?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부유할 때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꼬박꼬박 변함없이 기도하고 신앙의 생애를 실천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축복을 하셨다면 덮어놓고 축복을 많이 하셨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느부갓네살이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늘에 한 순찰자가 계셔서 인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감시하고 계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노래하기를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내가 앉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자,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7년간의 이러한 경험을 끝나고 7년 후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립니다.
예, 아이고. 네, 자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중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그렇게 했어요. 자, 예, 느부갓네살은 7년의 경험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이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 우리가 가면 느부갓네살이 있어. 있을 거예요. 다른 이방 왕들은 잘 모르겠어요. 와 있는지. 예? 뭐 고레스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꼭 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뭘 배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 관찰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린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시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그의 말기의 통치를 무난히 다 끝냅니다. 그죠? 여기서 그렇게 나오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말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형편에 대하여 정말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삶을 볼 때, 저는 워낙 이제 성경에 그런 기사를 많이 읽으니까 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단칼에 그냥 천사에 의해서 단칼에 그냥 멸망하고 이런 모습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으신처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감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좀 불충할 수 있고 때로는 범죄하고 그분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 요구하시는 그 표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시간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고 참으로 포악하고 잔인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 한 왕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무지한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아직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과 그 똑같은 인내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들이 우리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6월 중순 6월 14일과 15일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기회가 정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 또는 과거에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떠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청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강력한 사랑의 초청으로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강사로 맡은 우리 유재덕 목사님의 혀를 주관하시고, 마치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는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주하시는 내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안식일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옵고, 내일 아침에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